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특히 목사님의 설교에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했고요, 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목사님은 같은 성경 본문을 읽더니 지난주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설교가 너무 좋은지라 성도들은 한 번 더 감동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목사님의 설교는 바뀌지 않고 동일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성도들이요,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언제까지 같은 말씀만 하실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저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순간의 은혜와 감동으로 저장해 놓고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무리 좋고요, 또 말씀에 아무리 은혜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또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 자신과는 무관한 말씀일 듯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한 말씀에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요. 다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나에게는 그 말씀이 소리나는 구리이자 울리는 꽹과리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처럼, 아무리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외면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전혀 없다면 그 역시 자신에게는 울리는 꽹과리나 구리의 소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 설교는 그 내용 자체에 모든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신학과 영성과 전문적인 이슈나 내용에 의해서 뛰어난 설교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설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통한 변화와 회복이 없다면 말 그대로 아주 감동적이고 좋은 한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설교는 아니기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들을 보니까 참 미안합니다. 당황스러워하는 우리 아들의 모습,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타겟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집에 가서 또 한마디 들을 그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도
아름다운 찬양과 각양의 신비로운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함께 읽은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세 분이 믿으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결코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서로에게 주어진 그 역할은 다를지라도 그 역할의 목적과 이루어내야 하는 결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지휘자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음악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오케스트라 안의 모든 악기들을 능숙하게 통솔합니다. 또 지휘자의 지시를 잘 따를 때 모든 악기들은 조화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최상의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요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고 또 내 자신을 가리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믿고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내 이웃의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의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각 지체이자 또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배워서 또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오케스트라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신다면 저나 또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지휘를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선율의 한 부분으로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는 탓에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사랑을 발견하여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해 직접 주신 말씀도 그저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처럼 듣지는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거기에 있는 여러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시를 잘 따를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연주를 들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악기든 현악기든 타악기든 간에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 크게 내거나 아주 작게 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와 최고로 값비싼 악기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지휘자를 무시한 채 서로가 자신의 존재만을 드러내고자 하거나 각자 나름대로 알아서 자신이 원하는 그 때에 소리를 내고자 한다면 아마 시끄럽기만 한 최악의 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지휘 아래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소리를 내고 주도해야 할 부분에서는 그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크게 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다는 생각에 그 일이 즐거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귀찮고 실증나고
기운이 없기 때문에 힘에 겨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른 악기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만 숨차게 그 소리를 내야 되고 쉴 새 없이 활을 움직여야만 하면서 긴장 속에 그것을 두드려야만 하는가? 하지만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나의 현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생각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뛰어난 은사이고 그것이 구별되어 보여졌고 더 역할이 더 크고 많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치기도 하고요, 내 역할만 너무 크다라는 생각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다르게 그저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기만 하고요, 나만 바쁜 것 같고 그래서 식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지휘자의 지시에 따르고 힘겨울지라도 거기서 내가 해야 하는 그 역할을 끝내 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요, 여러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아름답고 멋진 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만 홀로 역할이 없을 때, 만일 그 자리가 지루하고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후 때가 되어서 지휘자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지휘를 하려는데 이미 악기는 사라지고 자리는 비어 있다면 아름답고 멋진 연주는 순간 엉망이 되고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혹 지루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오케스트라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라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그 일 역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악기가 모인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물론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지휘자 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타악기이건 현악기이건 관악기이건 모든 악기를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최고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에게는 어느 악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역할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휘자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여있는 모든 악기들도 사랑이 없다면 지휘자를 따를 수가 없고 곡을 완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팔과 다리가 아플지라도 그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사랑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지루하고 역할이 없어 보일지라도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꿋꿋이 기다려야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다리고 세워주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음악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지시가 있고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율은, 그리고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줄 믿나이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도우며 또한 서로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한 몸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역할에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역할에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을조리는 가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며 저희를 돌보신 적이 없으심을 저희가 찬양을 통해 또한 저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저희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고백하고 살아갈 때 저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저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며 그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킹스채플 교회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돌봐주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랑이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룩한 교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이 곳곳에 충만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
몰라도 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킹스채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오케스트라 가운데 온몸으로 찬양하는 사역자예요. 20년 넘게 하나님이 만들어 달란트를 주셔서 예전에는 세상 가운데 노래하고 춤췄었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늘 섬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또 주셔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겠다고 저희 가족을 또 찬양하는 사역자로서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또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몸짓으로 기도는 아니지만 온몸으로 몸짓으로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걸 좀씩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커다란 비전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아닌 또 다른 선교 세계적으로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도전을 하게 하신 그러한 또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중에 또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저희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곡은 바람날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람날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람날개. 여러 가지 역경과 혼란과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 가사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경과 혼란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바람날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앞질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사 가운데 저희 몸짓과 이 찬양으로 저희 달란트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바람날개 부채춤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어라. 소리를 들으시며 주 날개는 너를 두시리. 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